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을 하늘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집니다. 오늘 한 해 일덕은 꼭 하시고 제가 다음 주일날 물어보겠습니다. 일덕을 하시고 물어보지 말까요? 오늘도 시집하는 새롭게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가는 것은 아까 본도 결인 하나님의 말씀인 TVN 성경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고린도전서 11장 26절로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18번째 말세의 시대적 징조 14번째 전쟁과 핵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어갑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적으로부터 공격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이고 건강에 적은 병드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새 사랑이 생겼다면 그것도 적일 것이고 정치가에게는 상대 후보가 적일 것이요 사업가에게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적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온통 경쟁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눈만 뜨면 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할 명분 때문에 긴장과 불안이 가중되고 정신적, 육체적 손상을 받게 됩니다. 정상인의 평균 수명이 70에서 80이라면 그 짧은 연수를 이기며 살기 위해서 모든 시간과 함께 정력과 정신도 빼앗길 것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참 별거 아니었는데 왜 그때는 아등바등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증흑으로 돌아가는 육신의 삶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쏟아내는 땀과 시간 모든 자원의 투자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보이는 적과 보이지 않는 적이 있습니다. 보이는 적은 위의 열관 대상들이고 보이지 않는 적은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유인하는 모든 육신적인 갈망과 육체적인 사물입니다. 고귀한 사람의 생명은 육체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 속에 있는 생명의 근원, 즉 영혼입니다. 누가 모를까만은 다 알면서도 썩을 육신을 위해서는 전력 투구하면서도 영원히 썩지 않고 본향으로 돌아갈 혼에 대해서는 전력 투구하기는커녕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것이 남의 일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입니다. 창세 이래로 기독교 역사는 육신대로 살았던 자들의 멸망과 혼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자들의 구원받은 기록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21세기 지금 어느 것을 보아도 범상치 않은 징조들로 지구촌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불안, 공포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고 과학자들은 말하면서 지구 자멸 가능성이 어느 시대보다도 크게 달하고 핵전쟁의 위험이 극에 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 지구는 핵폭발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도자들이나 많은 시민들은 직접 위기에 직면하지 않고는 일간 신문을 읽고 TV 뉴스를 보는 것만으로 인터넷을 보는 것만으로는 지구의 종말에 대해 그 심각성을 깨닫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현재 전개되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전 세계는 경제적으로 극심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가들은요, 잘 보세요. 서로 간의 국가 이익으로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난리고 이렇게 점점 돼 갈 거예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또 이상 기후로 인한 폭풍과 폭우, 기근과 지진, 그리고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과 정의는 땅에 떨어져 가정과 사회생활에 가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위대하고 중대한 역사적 한 사건이 주님의 재림의 과정에 있다고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는 구약에 수없이 예언되었지만 정작 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을 때는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시지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라를 기다리고 있다. 시몬은요,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뭘 했어요? 의롭게 하고 경건했습니다.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안나라는 분은요,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밤낮 금식과 기도로 예루살렘의 구속을 받았다고 누가복음 2장 38절을 보시면 마침 같은 시간에 그녀가 와서 주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관하여 말하더라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초림 때 주님을 만나기를 준비했던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그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제 갈 길로 갔습니다.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만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뭘 했어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있었습니다. 뭘 위해서? 주님의 초림을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 말로만 되는 것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여러분은 시몬처럼 안나처럼 알잖아요. 금식과 기도로 만나기를 소망했잖아요. 거룩하게 하려고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얘기하라고 하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뭘 그 위해서 나가서 뭐 막 하고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한번 잘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카톡을 많은 분들한테 점검지에 그거 보냈죠. 제 걸 좀 보라고. 이 동영상. 그러면서 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에스겔서 7장 6절 얘기를 거기다 쓰면서 보냈어요. 한 90여 명한테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이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냈잖아요. 보내고 났더니 투사에 90명을 보내니까 한참 걸릴 거 아니에요. 읽고 나서 왜 목사님 동영상 안 보내시냐. 사마세이션 목사님이시죠. 아마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분이 있어요.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자기가 어떻게 재림을 준비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 주님의 백성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거부하고 결국에는 주님을 어떻게 초림 오셨을 때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냐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318번이나 주님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이에요. 매 13구절에 한 번꼴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한 번씩 주님의 만찬식에 동참할 때마다 매월 말이죠. 다음과 같은 복된 소망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여러 번 목격하게 되면 누구처럼 준비를 더 해야 되겠습니까? 시몬과 안나처럼 하시고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 오시는 그때는 언제일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세와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여. 28절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위를 보고 너희의 머리를 들라. 이는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왔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 주님의 재림을 지적해주는 이런 일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쟁과 전쟁의 소문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라고 하는 세계의 대전을 2번 치렀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쟁은 보통 일어나는 단순한 전쟁의 징후가 아니라 특정한 전쟁을 가리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전쟁은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는, 즉 두 나라 간에 발생하는 전쟁으로서 두 나라 사이에서 시작되어 온 세계 나라들이 동참하는, 참가하는 세계적인 전쟁이 있으므로 사상 유례없는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언의 4가지 부분, 즉 두 나라 사이에서 시작되는 전쟁의 시작이 여러 나라들이 참가하는 전쟁이 있으므로 기근과 역병인 천년병과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 무서운 사건은 역사가들에 의해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이름 지어진 1914년부터 1918년에 걸쳐 4년 4개월간 일어난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게 뭐예요? 2차 세계대전 지났죠? 3차 세계대전이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첫 번째로 세계 제1차 대전은 인류 종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 도와줘야 되는 것은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황태자인 아르크듀크 프란시스 페르디난드가 세르비아를 방문한 도중에 일어났습니다. 세르비아에 한 극렬민자가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암살할 사건의 원인이 되어 그로부터 한 달 뒤 두 나라 사이에 감정이 악화되어 1914년 7월 28일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 독일 제국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편을 들었고 러시아가 세르비아 편을 들었을 때 8월 1일 독일 제국이 러시아에 공식적으로 선전포고하면서 무려 27개국이 그 전쟁에 가담하게 됐으며 전쟁이 끝날 무렵 전 세계 총 43개국이 개입되었던 것입니다. 세계적인 강대국 전부와 약소국 대다수가 여기에 참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대영제국은 5대양 6대주를
누비고 다닌 나라입니다. 대영제, 프랑스 제3공화국, 러시아,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연합국가에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오스만 제국의 주요 동맹국이 양 진영으로 싸웠으며 군복을 입은 사람이 그 당시에 7명 중 하나꼴로 군인만 5,300만 명이 이르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거 이해가 갑니까? 우리나라가 60만이죠. 이 전쟁으로 인해 군인이 약 1,000만 명이 죽고 부상자가 2,200만 명, 실종자가 약 77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전쟁으로 굶어 죽은 즉 기아로 2,700만 명이 죽었으며 그 뒤 각종 질병과 흑사병, 콜레라, 유행성 인플루엔자 등으로 약 2,8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또 처처의 지진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결국 1918년 11월 11일 독일의 항복으로 제1차 세계대전은 끝이 났습니다.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볼 때 1914년 7월 28일에 이루어진 오스트리아의 선전포고는 주님께서 예언하신 종말의 징조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첫 걸음이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서부터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기 시작하십니다. 성경대로 되어간다는 것을. 그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습니다. 1914년부터 1918년 사이에 벌어졌던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시초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이 징조들을 종말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종말의 시작일 뿐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까 4가지 징조인 거죠.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 기근, 역병인 전염병, 지진. 이것이 고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패망한 독일은 거의 붕괴 직전에 놓이게 됐습니다. 통합행창이 급격히 늘어나 1919년 독일 원 마르크가요 25센트밖에 안 되는데 4년 뒤에 원 달러가요 독일 마르크로는 4조 마르크가 됐습니다. 25센트 했던 게 4조 마르크.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리더스 다이제스트 기사에 요즘도 리더스 다이제스트 잡지가 나오네. 잘 모르겠네. 안 나왔죠?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 학교 다닐 때는요,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봐야 그냥 영어하고 대학 시험 보려면 그걸 봐야 돼요. 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리더스 다이제스트 기사에 독일 주민층은 저축한 돈도 다 가치가 상실되어 버리게 되고 모든 연금도 전혀 가치가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사회보장제도는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1달러가 4조 불이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1달러에 4조 원이니까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돈이 소용이 없어요. 이럴 때 독일의 국민은 그들의 비참함을 해결해 준다는 선동적인 정치가의 말을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동적인 정치가가 다름 아닌 아돌프 히틀러였던 것입니다. 이 선동적인 정치가인 아돌프 히틀러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 국민의 굴욕감과 베르사유 조약의 가혹한 조항과 사회 혼란 및 정치 불안은 극렬 민족주의와 반유대주의를 지향하는 나치의 지도자로 독일을 집권했으며 1933년 독재 권력을 장악한 히틀러는
집권하자마자 은밀히 독일을 재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선동적인 정치가인 아돌프 히틀러로 인해 세계는 또 한 번의 엄청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죠. 이렇게 아돌프 히틀러에 의해 치러진 두 번째로의 제2차 세계대전, 인류 종말을 위해 달려가는 가공한 핵폭탄이 그때 개발이 됐죠. 제3차 세계대전이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서 말한 아마겟돈 전쟁에선 핵전쟁이 될 것입니다. 자, 1938년 3월 히틀러는 오스트리아를 점령하고 1939년초 폴란드를 침공 점령하기로 결심하였으며 히틀러는 소련과 비밀협정을 맺으면 폴란드 영토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서부를 갖고 나머지 3분의 1은 동부를 소련이 접수한다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마침내 히틀러는 1939년 9월 1일 새벽 4시 45분에 폴란드를 기습 공격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침공을 보니 영국과 프랑스가 이틀 뒤인 9월 3일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폴란드와 영국, 프랑스는 독일이 공격해올 경우 군사 원조를 보장받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폴란드를 소련과 불알 점령한 독일은요, 1940년 서유럽의 넓은 지역을 점령하면서 1940년 6월 25일, 어떻게 똑같아요. 우리는 1950년 6월 25일, 1940년 6월 25일 프랑스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1940년 6월 10일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정권이 무솔리니는 프랑스와 영국의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독일의 동맹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 잘 아시잖아요. 그리 독일은 중부 유럽과 발칸 지역, 아프리카의 리비아 북사하라 지방을 점령한 1941년 6월 독일은 300만 명으로 이루어진 150개 사단입니다. 300만 명입니다. 독일이 엄청난 군인이 있었던 거예요. 전 사람의 군인이었던 거예요. 저 얼면서 탱크 300여 대와 2,500대 항공기로 소련 침공을 개시했습니다. 이때 한국과 중국에서 이긴 일본은 인도 차이나 반도와 말레이 반도 그리고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까지를 일본이 점령했습니다. 그리 1941년 10월 7일 일요일 일본의 항공과 기동 타격대는 360대의 항공기로 진주만의 미국 해군 기지에 있는 미국 전투함 70척, 보조함정 24척, 항공기 300여 대가 있었는데 이 중 거의 파괴되고 2,000명이 넘는 미국 장병이 죽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12월 8일 미국 유엔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 뒤 1942년 4월 18일에 미군 폭격기 16대가 처음으로 도쿄를 공격했습니다. 1942년부터 전 세계는 뒤바뀌어 소련군은 스탈린그라드에서 독일군을 패퇴시키고 소진을 개시했으며 한편 서방연합군은 아프리카의 여러분 롬멜 장군 알죠? 이 롬멜군을 이기는 그 승리의 여세를 보라 43년 이탈리아를 공격하여 1944년 우리가 잘 아는 9월 8일 네가더 장군에 의해 항복했습니다. 연합군 1944년 6월 노르만디 상륙에 이어 독일 포위망을 압축해 들어가 1945년 5월 7일 독일도 항복합니다. 마침내 일본도 히로시마, 나카사키 원폭 투하로 1945년 8월 14일 네가더 장군에 의해 항복했습니다. 거의 6년 동안 계속된 대전은 약 6천만 명이 희생된 대재앙을 벌였습니다. 말이 6천만 명이죠. 엄청 죽었습니다.
부상자만 약 1억 3천만 명이 되었습니다. 1939년 유럽에 살고 있던 유대인은요 973만 200명이었는데요. 조사 결과 1945년 350만 5천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620만 명이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죽었습니다. 이 전쟁에 사용된 돈은요 약 1000조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약 6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요 크고 작은 국지전으로 약 2천만이 전사했습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약 2000년 초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계속 끊임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을 치러가는데 많은 국가들은요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3일 후인 8월 9일에 나가사키에投下된 원폭을 갖기를 지금 열망을 하고 있죠. 우리도 한번 따라가자. 그래서 북한이 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2008년 11월 2008년입니다. 지금서부터 약 11년 전입니다. 전 세계는 약 1만 5천 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7,650개, 러시아가 8,500개, 중국이 420개, 프랑스가 350개, 영국 200개, 이스라엘 약 200개, 인도가 45에서 90개, 파키스탄이 30에서 50개, 북한이 2개 정도인데 지금 북한이 약 30개 가지고 있다고 하죠. 핵무기의 수가 너무 많아짐으로 인해 어느 순간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김정은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를 어떻게 하든지 정말 몰아내든지 그렇게 하려고 지금 세계에서 애쓰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아직 젊으니까. 세계 전략 전문가들과 군축 단체들은 현재 미국, 러시아, 초강대국 간의 군비의 경쟁을 완화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으나 앞으로 20년 내지 30년이면요 약 5 내지 6개 국가가 더 핵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란이 하려고 그러죠. 우리 남한이 하려고 그러죠. 일본이 하려고 그러죠. 어쩌면 어디서 또 할 것 같습니다. 터키에서도 하려고 그러죠. 유럽에서 지금 난리입니다. 이탈리아에서 그만이에요. 이렇게 핵 보유국이 늘어나게 될 것이기에 소규모 핵무기로부터 핵전쟁이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지금 역사학자들,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교인들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만약 전 세계에 핵무기 1만 5천 개 가운데 1%인 150개가 폭발하면 지구의 핵겨울, 즉 핵폭발로 인해 사계절이 없어지는 동시에 기후가 추운 겨울로 변하는 핵겨울을 가져올 것입니다. 3분의 1인 5천 개가 터지면 지구는 전멸할 것입니다. 핵전쟁이 발발합니다. 이 15,000개가 터지면 지구를 11번 가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핵무기는 전 세계 70억에서 80억 인구로 확산한다면 사람 1인당 TNT 3톤, 수류탄 13만 개입니다. 우리 뭐 전쟁에, 군대 가본 사람들 아니지만 수류탄이 얼마나 위력이 있습니까? 그죠? 13만 개를 맞아 죽는 거예요. 한 사람. 이런 위력은 전 세계의 인구를요 60번이나 멸절시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류의 마지막 정발이
주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제3차 세계대전 핵무기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누가 한 방 쐈다? 나오겠습니다. 이제는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대량 학살할 일이 가능하게 되십니다. 네 번째 일을 여실 때 요한계시록 6.8절에 보시면 이제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들을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금줄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다. 만약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지상인구의 4분의 1이 한 번의 심판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80억 인구라면 70억 인구 중에 4분의 1이라면 17억 5천만 명. 80억 인구면 20억입니다. 한 번에 죽는. 드디어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요한계시록 9장 18절에 보시면 이 세 가지, 즉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아마 이것은 핵전쟁일 것입니다.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더라고요. 또 이것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지상에 남은 사람들 중에서 또 다시 3분의 1이 이번 심판으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네 번째 일을 뗐을 때 70억 인구가 있다면 4분의 1은 17억 5천만 명을 빼면요 52억 5천만 명입니다. 근데 여기에 인구 중 3분의 1이 죽으면 또 17억 5천만이 죽게 됩니다. 연속적인 두 번의 심판으로 35억 명이 총 인구의 절반이 죽게 됩니다. 이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이 출현하기 이전에는 이 말이 결코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모든 지식이 그러한 무서운 일들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임박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소련은요, 인공위성이 지금 위에 있지 않습니까? 지상의 인구를 멸절해 볼 수 있는 핵탄두를 거기에 다량으로 적재시켜 놓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에서 쏩니다. 핵탄두. 미국도 소련과 중국을 쓸어볼 수 있는 핵탄두를 적재하고 있는 각 잠수함을 각 대양마다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나 중국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핵 잠수함이 언제 어디서 핵을 쏠지 몰라서. 그래서 북극의 알라스카 이런 데는 핵 잠수함이 어디 있습니까? 얼음이 뒤에 있잖아요.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 잠수함 한 대가요, 과거 2차 세계대전에 일었던 6년 동안에 각국이 사용한 폭탄과 탄약 총량보다 더 큰 폭발력을 기르는데요. 16분이면 충분합니다. 미국 핵잠수함 한 대가요, 16분이면 2차 세계대전에 일어났던 일을 끝내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핵무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즘 살인광선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살인광선이라고 불리는 레이저 광선을 비행기에 장전하고 공중에서 발사하면 지상의 75마일 범위의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다고 영국 과학자들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번 이 레이저 광선을 비행기에서 쏘잖아요? 그러면 여기 배 에리아는 다 녹아버립니다. 우리 사람들. 이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또 그 외에 일정 지역에, 이건 뭐 오래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상공의 오존층을 파괴해서 일정 지역,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서부 지역을 다 죽이고 싶다. 그러면 이 자외선, 오존층을 파괴해가지고 자외선이 쏘이게 합니다. 이것이 실현 단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것들이 발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래도 편리한 것들은 또 많이 나오죠. 그렇죠? 앞으로 비행기 자동차 나오잖아요. 앞으로 아마 3년에서 5년 사이면 나올 겁니다. 비행기 자동차로. 그래서 헬리콥터 형식으로 해가지고 먼저 지금 우버 쪽인가요? 그쪽에서는 뭘 추진하고 있냐? 비행기 자동차가 나오면 지금 우버 택시 가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있는 데서 여기서 있잖아요. 여기서 LA까지 가면 비행기가 1시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정도인데 여기서도 우버 택시 같이 비행기 내 자동차로요. 비행기 자동차로 LA까지 1시간이면 이런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뭐 편리한 시대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서운 시대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면 참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서운 것들이 지금 발명되고 있다. 저희는 모르죠.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뭐 잘 나와 있을까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스가랴서 14장 1절 초반절과 12절을 보시면,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스가랴 14장 1절 초반절입니다. 12절에 주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운 모든 백성을 치실 재앙이 일어나니 그들이 그 발로 서 있을 때 그들의 산이 녹아 없어질 것이요, 그들의 눈이 그 구멍 속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요, 그들의 혀가 그 입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라는 말씀이 현실화되었지 않습니까? 언제? 해폭 카메라 위에서. 아까 봤죠? 레이저 감성을 통해서.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 애들이 안 보려면 주님이 빨리 오셔야 합니다. 성경은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 다니엘서 9장 26절 마지막 절에서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의의 전쟁이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핵무기를 통해서 일어나는 전쟁으로 무서운 재앙과 흑암이 이미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없었던 대환란이 우리 코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는 항상 걱정이 다른 분들입니다. 저는 가끔 제가 옛날부터 우리 전선이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나간 사람들이 참 많이 됐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런 얘기를 듣지를 못할 테니까. 어디 가서 아마 어쩌다 한번 듣겠죠. 참 안 됐습니다. 준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재밌게 지내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대요. 주님이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 세마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주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고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서 주님께 정말 모든 것을 바치는, 정말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찬양이 되는, 감사와 기도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감사하고 주의를 받도록 하는 기도드립니다. 아멘.